오늘 사도행전 3장은 역시나 어떤 한 이적이 일어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장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2장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난곳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를 계기로 인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설교하니까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것처럼 3장에서도 어떤 한 이적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런 이적의 내용이고, 그러니까 11절부터는 이제 그 이적을 배경으로 했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제 2장에서도 베드로의 설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3장에서는 또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초대교회 형성될 때 이 베드로가 큰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누가도 인정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크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이제 전반부는 이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역할들이 나오고, 나중에 중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또 사도 바울 중심으로 또 사건이 전개가 되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전반부에서는 이제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사건들로 이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 있죠. 일단 한번 봅시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은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다.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라 하는 두 인물이 이제 같이 붙어 다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굉장히 특히 중심적인 인물이죠. 3인방이. 그런데 이제 야고보는 일찍 순교하는 바람에 이제 크게 역할이 두드러지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상당히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의 시각에서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구시 기도 시간이라 하는 거는 이제 플러스 6을 해가지고 오후 3시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온다. 이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해 나마다 미문이라 성전문에 둔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건 뭐라 그러죠? 요즘 말로는 선천성이라 그러죠. 선천성. 선천성 아마 소아마비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 사람이 미문이란 성전문에 둔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문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이 이제 미문인데, 이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가죠. 장애인은 이방인과 여자와 장애인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이방인 성인 남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완전히 민족 차별, 성 차별, 또 뭐 장애인 차별, 뭐 차별은 다 있다고 봐야 돼. 그 성전 문화에. 그런 것을 이제 예수님이 다 차별하신 거죠. 예,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나면서 선천성 소아마비를 앓은 사람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낫고, 그 다음에 나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막 뛰면서 들어갑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 상식으로는. 설사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냥 재활 훈련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뭐 바로 일어서자마자 걷고 뛰고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죠? 예.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뭐 약간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죠. 기도함으로써 일어선다 하는 것도 기적인데, 그 일어서자마자 뭐 중간 과정 없이 바로 걷고 뛴다 하는 것도 진짜 신기한 거죠. 아마 뭐 금방 태어난 뭐 노루새끼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연상하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10절에 보면은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국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다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데, 자, 이걸 알아야 돼. 그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가 국을 하는 사람이니까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안전병인 것도 알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어디 한국통이 요즘 장애인들은 다 사회활동을 별로 안 하니까 사람들에게 잘 안 알려지는데, 이 안전병인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알려져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현대인 같으면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 유튜브에 올리지. 유튜브에 올리면서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하면 낫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치료의 그 효과를 나도 볼 수 있을지, 그죠? 그 치료 행위에 집중하잖아요, 현대인들은.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하냐 하면은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이적이 일어나면은 그 이적을 우리는 과학적 측면으로 쳐다보려고 노력하지만은 이 성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지 찾는 거예요. 그 사건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점성술사들이 별이 이상하게 움직이면은, 천문학자들은 과학적으로 따지려고 하지만은 점성술사들은 이 징조를, 저게 무슨 징조냐라고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자가 나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어떤 거를 갖다가 뭐 표시하려고 이렇게 했냐? 하고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두 사람이 은혜와 영재가 만나서 결혼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을까?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개인이 걷는가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지 말고 이 사건이 일어나 하나님께 주목을 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예수님으로 바로 넘어가죠. 자, 쭉 보면은 이제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16절입니다. 그 이름에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안전병이를 낫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병이를 낫게 한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낫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참을 하라고 촉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인물은 뭐냐? 너희들이 죽이는 그 예수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이적들이 오늘날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2장처럼 19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시험을 받아라. 여기서도 회개가 촉구가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과는 좀 그 전도하는 양상이 좀 다르죠. 그때는 어떤 식으로 전도했냐? 바로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의 삶을 바꾸어라. 너희들의 삶을 유턴을 해라.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쏙 빠지고 그냥 예수님을 믿어라. 가는 길로 계속 가는데 그 가는 길 위에다가 예수라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 더 얹어가 가라.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죠. 가던 길을 완전히 바꾸어라 하는 게 메시지입니다. 가던 길을 유턴하라.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길로 가라. 길을 바꿔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종교적 액세서리를 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죠. 자, 뒤에 보면은 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럴 것이요. 이 새롭게 되는 날이 무슨 날일까 가해서 분분한데 이제 거듭나는 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는 날, 아니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일까 뭐 여러 가지인데, 요 새롭게 되는 날은 제가 볼 때에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안주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날이고, 뒤에 쭉 가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요거는 이제 그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넘게 이렇게 뒤에 있을지를 모르고 곧 올 줄을 알았는가 보죠. 항상 그랬지만 당대에는 정진이도 그렇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 왔어요. 새롭게 되는 날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날이고, 20절에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을 시작하는 날이고, 새롭게 되는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2절부터는 여전히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고 있죠. 이제 22절에는 모세가 말하되,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그 예언들을 갖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하는 것으로 살펴보고 있고, 또 24절에 보면 사무엘 때부터 이에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예를 들고 나머지 다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사건을,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여서 예언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한 씨가 있는데 그 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아브라함의 씨 하는 거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지 모르지만은 유대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시나리오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익숙한 시나리오에서 아브라함의 씨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 역할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알고 있고 언약의 자손도 알고 있고 아브라함의 씨의 개념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될지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유대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좀 감흥도 없고
조금 뭐라 할까 맹숭맹숭한 그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약 2달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놓고 그 사형 현장을 목격하고 그러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오순절날 또 성전을 찾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이 설교를 들으면은 굉장히 마음속에 격동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우리는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정진이가 요즘 양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 한 사람, 예수라는 선지자 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에 자기가 동참했고 동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늘 그 캥김이 있을 겁니다. 그 캥김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치유되는 기적을 일어나니까 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그 치유의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갖다가 확 알게 되자마자 나타나는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캥김에 대한 그 반응은 실로 굉장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도 사실은 이런 어떤 그 마음속에 그 캥김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찔림이 돼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그런 경험들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그 선교 초기에는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를 또 했지만은 주로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이제 개화파를 통하여서 서양 문물이 들어올 때에 성경이라는 책도 같이 들어오고 서양 문물에 대한 탐독을 하다 보니까 성경도 같이 탐독하게 되는 현상도 일어났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일화를 갖다가 다 이야기하자면 뭐 끝이 없지만은 한 사람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온 선교사님이 가지고 온 성경책. 그 성경책은 어떤 그 옥졸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 선교사님은 사형당해 죽고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온 성경책이 옥졸에게 전달됐는데 그 옥졸은 그 당시 종이가 귀하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벽에다가 도배를 했어. 종이가 귀하기 때문에 벽에다가 종이를 바를 종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책을 갖다 한 장 한 장 찢어가 벽에다 다 도배를 해놨지. 다 도배를 했는데 밤에 잘 때마다 벽 보고 이제 읽는 거예요, 성경책을. 그러다가 자신에게 찔림을 당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이제 바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참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진지하게 바라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찌른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 성경책을 진지하게 읽어볼 기회가 너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뭡니까? 고전들 굉장히 많이 유명한 고전들 많잖아요. 뭐 로미오와 줄리엣도 있고 뭐 데미안도 있고 뭐.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 줄거리나 어떤 클라이막스에 달하는 그 내용들 같은 것들은 얼핏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갖다 진지하게 한번 읽어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런 거 마찬가지로 성경도 이 안에 대한 에피소드는 대충 알고 있지만은 이 성경을 진지하게 한번 읽어본 사람은 현대인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성경 말씀이 나를 찌르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제 우리가 평소에 캥기는 거, 그러니까 양심에 좀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느낌들,
그런 느낌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분명하게 해주면서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찌른단 말이죠. 26절에 이제 딱 하고 이제 그 결론이 안 난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4장에 내려가면 방해가 있기 때문인데, 이제 핍박이 이어지는 거죠. 2장 마지막에서는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3,000명의 성도가 더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4장에 보면은 이제 5,000명이나 이제 믿었다 하고 이제 있는데, 이제 또 반면에는 이제 기득권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런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아주 결론을 낸 것 같지 않은 느낌들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것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3장의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제가 타고한가 봅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 정진아.